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시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양쪽으로도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히 행하신 구속사역, 그 업적들이 너무너무 위대하여 그것들을 온전히 담기에는 지면으로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독 몇 가지 비유만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는 겹치는 것도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에서 겹치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그 당시 예수님의 그 강조함에 있어서도 이 비유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에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그 씨가 뿌려집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땅, 이 네 가지 이 밭을 각각 다른 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 갈릴리는 아주 땅이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듯반듯하게 밭이 있고 길이 있고 사각형처럼 반듯반듯하게 밭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밭을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농사 짓는 밭 사이로 사람들이 마구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은 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래서 한 밭 안에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에 길이 여러 갈래로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밭의 한쪽에는 유달리 돌멩이가 많은 그런 땅도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가시떨기가 가시밭처럼 형성된 곳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자신이 밭 여기저기에 충분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야 어떤 씨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는 또 돌이 많은 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씨는 또 가시덤불 사이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넉넉하게 씨를 뿌려야 적어도 4분의 1 이상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 밭 안에 이 네 종류의 토양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시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첫째로 농부가 뿌린 씨의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밭길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 이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고 또 땅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배고픈 새들에게 금방 낚아채이기 일쑤였습니다.
14절에 씨 뿌리는 자의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에 이 씨 뿌리는 자는 그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씨는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뿌려진 씨앗인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농부에 의해서 그런 딱딱한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세상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위탁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그 토양에 관한 편견 때문에 씨를 어디다가 뿌려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뿌리가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 땅이 열매를 거둘 좋은 땅이 될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이 될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 해도,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라 해도, 절대로 뿌리가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땅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도 뿌리를 내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문을 보면 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조선 백성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딱딱한 길가와 같았는지,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그의 남겨진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의 열매가 오늘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고하게 느껴지는 그 조선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결과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가능했듯이 우리도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도무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싶은 그런 길가와 같은 완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완강하게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자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로방전도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진짜 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옛자막하니 으악 하고 막 딱 손짓하고는 막 아예 막 말도 못 꺼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 많이 믿으세요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그냥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뜻이죠. 예 많이 믿으세요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무관심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나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옛날에 교회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신 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자기는 안 다니지만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어서 틈틈이 자기한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하여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열매 맺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이 믿음 갖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또 배경,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어쩌면 믿을 것 같아, 아니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편견 갖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일부는요, 돌밭, 너무 흙이 얕아서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없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자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라면, 여기에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해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심의 기쁨은 잠시일 뿐, 해가 뜨면, 뜨거운 태양이 뜨면, 즉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곧바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돌밭과 같은 자들은 충분한 양의 흙이 없으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마음, 얄팍한 마음으로 옅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막 처음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돌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복적인 신앙생활, 한결같지 못하고 들쑥날쑥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돌밭과 같은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도 돌박과 같은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돌박과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제자 훈련에 있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늘 부족하게 여겨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자리로 나아가는, 부지런히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성경 교리를 배우는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전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배워봤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 얕은 믿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태신자 명단에 이미양 성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 오래되신 분인데요. 지금은 송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전도하고 싶어서 제 머리는 거기 가서 깎습니다. 이발을 거기서 하는데 갈 때마다 그때 당시 집사님 직분을 받았으니까 집사님 이제 교회 갈 때 안 됐어요. 이제 갑시다. 자꾸 권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권하고 또 가면 기도해주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그 미용실이 번화가에 있지 않아요. 이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를 상대로 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니까 집사님은 특별한 미용 기술은 최신 유행을 따르는 특별한 미용 기술은 없어도 되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니래요. 동네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수시로 미용 세미나에 참석해서 최신 유행에 대해서 배워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말로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에 간대요.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동네 안에서도. 그러면서 요 앞에 미용실 저 문 닫았잖아요. 요 뒤에도 있는데 요도 문 닫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배우거든. 저는요 3개월, 4개월마다 가가 배워와요. 자기가 배워오면, 최신 유행을 배워오면 사실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 그 머리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 들어와서 최신 유행을 찾을 때 보란 듯이 그 머리를 딱 만져주면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에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성도님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야, 이 작은 미용실을 운영해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배우는구나. 여러분, 한 예였지만 동네 미장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머리를 만져서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는 미용사도 그 미용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주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또 배우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직분에 걸맞은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배움의 자리에 훈련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 번 배웠다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요, 영어 단어 하나도 한 번 읽어보고 러브, 사랑, 이게 평생 안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읽었다고 또 다시 잊혀지면 또 외우고 또 공부하고 그래야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심지어 알았다가도 한동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철자를 잊어버리고 의미가 흐릿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한번 배웠다고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기회 있는 대로 훈련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훈련은 마치 새가족이나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나 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훈련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도 부지런히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훈련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가운데는 돌밭처럼 피상적인 얄팍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농부가 뿌린 그 씨앗 중에 일부는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길가나 돌밭과는 그 토양의 질이 좀 다릅니다. 딱딱한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에는 사실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흙이 충분할 뿐 아니라 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낚아채 가지도 않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요, 흙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작물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땅이 사실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시떨기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데 찔러서 방해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 밑으로는 괜찮은데 위로 성장함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어 주셨고, 또 흙이 많아서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기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재물과 성공과 출세와 권력과 명예와 많은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여러 걱정과 열망들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눠지고 분산되어져 버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쩌면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길가 돌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길가나 돌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로 그 땅을 기경해 주시면 그때부터는요, 뿌리도 내리고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으로부터 영양분도 잘 공급받고 있기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다른 것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적 즐거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서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무신론자와 같은 길가나 예수님을 믿는 듯 하다가 금방 신앙을 잃어버린 돌밭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가시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그의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한 본을 보이는가 하는 그 질문에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참 제자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두고 열매로 알리라. 결국 성도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넌 내 제자가 맞아, 넌 내 제자 아니야 라고 구분 짓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는, 그렇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888년 8월 19일에 가시들 사이의 씨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재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시간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헌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자신을 구별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사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되지 않고 날마다 날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내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뿌린 씨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과 같은 자는 앞에 세 가지 땅과 같지 않은 자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튕겨나오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정도로 흙이 얕은 돌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인생의 어려움 앞에 금방 믿음이 시들어버리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가시에 찔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처럼 예수님보다 인간적인 욕망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와 같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자세로 받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결과로 얻어진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인간관계가 풍성하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 중심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그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책을 보면요, 마가복음을 주해하는데 어거스틴이 주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석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경작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으십시오. 마음밭에서 돌들을 캐내고 가시들을 없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지 못할 만큼 피상적인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유익을 주기 위해 뿌려주신 좋은 씨를 이생의 염려와 유혹들로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요 우리는 밭이니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성품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우리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좋은 밭과 같은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